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내 말, 내 생각, 내가 이 죄에 있는 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말로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고백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말로 용서를 구하면 또 마음이 또 바뀌어요. 언제 그랬냐는 둥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백 뒤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이러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간의 생각 가운데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의 길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말라고. 몸도 그 자리를 떠나면 마음도 바뀝니다. 또 마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몸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멀어질수록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서운해지고 멀어지니까 결국은 딴 마음 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입으로는 여전히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도록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는 그런 명령에도 그는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을 취하고 자기에게 이득되는 걸 취하고 자신의 명예를 취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죄를 졌다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핑계를 대요. 군인이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는 제가 죄를 졌지만 제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입술로는 시인했지만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회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요 24절 말씀 여기 보면 시작이 새 번역에서는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곳 시작이 돼요. 근데 개정개혁 성경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이 달라요. 왜 시작이 다르냐? 성경은요, 성경절이 생긴 것은 후대 필사자들이 성경을 구분하기 쉽기 위해서 절수를 나눠놓은 거예요.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는 절이 없어요. 다 하나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이렇게 2가지가 나눠 있는데 사무엘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 상은 사사시대부터 사울 왕조 그리고 다윗 왕조까지 이야기가 나온 곳이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사는
사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새롭게 세워진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구분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나눈 거예요.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에 세 번역에서는 처음에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개정기억성에 보면 25절에 청하오니라고 하면서 간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문장이었기 때문에 원문을 번역할 때 어떤 것을 앞에 집어넣느냐, 어떤 것을 뒤에 집어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간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청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24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사무엘에게 왜 간청을 하고 내가 왜 죄를 지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간청하다는 말이 나오고 30절에 또 간청하다는 말이 나와요. 간청하다는 말을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간청하느냐? 25절에 개정기억 성경 보세요. 25절에 보면 간청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거를 요청하기 위한 간청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4절과 25절은 같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성경은 간청하다가 앞에 나오고, 어떤 성경 간청하다 뒤에 나오니까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후대 필사자들이 나누면서 이것이 편리에 따라 나눠졌기 때문에 본문을 같이 읽으면 이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했던 이유는 나를 떠나지 말고 제사를 드려달라.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왔는데 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떠나버리면 자기 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근데 제사를 드리면 아직 왕권이 유지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백성과 장로들이 다 보게 되니까 자기의 체면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경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 제사인데, 이는 자신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그냥 높이는 것에 초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자 26절에 사무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무엘 반응.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뭘 했다고요?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심판의 대상이니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좋은 양, 좋은 소는 다 취하고 왕은 끌고 들어가서 우리 왕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왕은 살려두고, 힘없고 가난하고 이런 백성들은 다 죽이고, 약하고 이런 그 짐승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 것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분명 이번 심판 다 죽여라 말씀하셨던 그 사실들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근데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 그렇게 돌아가신 사람, 하나님이 말씀들을 기회를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족들은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가족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수미 씨, 배우 김수미 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향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간증을 하러 다니셨는데 간증 제목이 진작 믿을 걸. 내가 너무 늦게 하나님 믿어서 죄송스럽다. 지병이 있으셔서 당뇨, 협심증, 여러 가지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치료받다가 이제 병원 치료받다가 이제 집에 와서 심장 이상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분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분은 병원에서 사고가 나서 그 찰나에 몇 분 찰나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몸이 아프면 그때 예수 믿을게, 내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예수 믿게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회가 말씀을 버린 것이고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울의 케이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거부한 자의 재물,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제사, 예배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23절에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그 행위는 점치는 행위와 똑같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숭배하는 거니까.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그 백성의 잘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임한 자세는 성전을 임하는 자세예요. 거룩한 성전. 사울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순종할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사울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세속주의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경외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행실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힘이 세도,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전쟁에 이길 능력이 있고 군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패망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경력을 요구합니다. 능력을 요구합니다.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경제적 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내가 다 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질까요? 성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존경받을 때, 높임 받을 때, 그때 이 안에 자기 교만이 들어와요. 많이 가졌을 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게 가질 때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버렸고 자기 것을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함께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도 당신과 함께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니까 사울을 붙잡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으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요. 이 붙잡다라는 히브리어는 야하제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붙잡다는 뭐냐면 묶다, 달라붙다. 돌아설 때 붙잡으니까 옷이 찢어져요. 옷줄이 긴 옷입니다. 이렇게 긴 옷인데 그 옷을 붙잡으니까 안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울 왕이 왕 자리를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왕 세우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왕위가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다. 언약이 깨지고 너는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선택해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왕도 백성도 다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찢어진 옷자락은 이 사울 왕국을 의미합니다. 사울 왕국.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16장부터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 사울 왕에게 붙여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옷이 찢어졌다. 예언적인 증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증표. 30절입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간청이 나옵니다. 청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 지은 다음에 내 체면 세워달라고.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는 통회하는 마음 옷을 찢어요. 죄를 뒤집어 엎어요.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체면을, 백성과 장로들에게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를 높이사. 의미가 뭐냐면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신을 좀 높여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이름을 높여달라고 경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백성들 장로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좀 저를 좀 세워주신 척 해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긍휼도 자비도 없다. 보이는 포장, 체면, 행위, 명예,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분을 명예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수종 누르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 인생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예배드리니까 축복받고 내가 예배드리니까 무엇인가 콩고물을 얻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단 한 명의 예배자, 우리가 그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행위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3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아니 30절까지는 안 가겠다, 돌아가지 않겠다, 옷을 붙잡아도 안 하겠다 했는데 32절에는 사울에게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그랬을까? 사울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사무엘, 왜 그 자리로 돌아갔을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각 왕을 처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그를 처형해야 되는데 처형하지 않았기 때문에 32절에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아각 왕을 어떻게 칼로 난도질해서 죽였다.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아각을 쪼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심판과 다릅니다. 난도질, 찍어 쪼갠다는 얘기는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각을 떠서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각을 떠서 태워 올려 드리는 것처럼 아각 왕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3절은 난도질하여 죽였다라고 표현하기보다 개정개혁 성경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찍어 쪼개다는 얘기는 여러 조각으로 토막을 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위를 우리들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말씀 읽으니까, 기도를 하니까 이것에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다는 얘기가 어떤 뜻입니까?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마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삶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회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했으면 우리의 삶도 바꾸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우리 행실도 바꾸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죄에 집중하면 무엇이 되느냐? 나는 회개했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네? 이러면 죄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내 마음을 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의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도록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면서 고백해야 된다. 가피풀이라는 기독교 대표 사이트에서 쇼핑몰인데 거기서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플로잉 상품을 내놨습니다. 어떤 의미냐? 내가 이 책을 구매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구매하면 그 한 권이 교도소로 가요. 교도소 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합니다. 성경이 읽혀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매년마다 하는 게 있는데 가을쯤이죠. 이번 쯤이에요. 군인 장병들에게 큐티책 보내는 그런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렇게 후원하면 이들이 1년 큐티책을 한 병사에게 갑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가 하는데 1년 그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또 가을쯤에 또 후원을 하면 또 1년 그 한 병사 2명의 장병이 그 말씀을 봅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재소자에게 또 병사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그들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후원하고 선교하는 것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뿌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일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고 죄를 끊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다른 것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바꾼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에 점점 멀리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지만 말씀을 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울처럼만 살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 강팍한 마음들이 깨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심령 한심령 놓고 내가 그 영혼을 놓고 중보기도 할 때 그 영혼이 마음이 깨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깨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평생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를 받아서 갔어요. 찬송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군가가 그 영혼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잘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씨앗이 계속 뿌려졌을 때 추수를 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도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는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막대기 같은 제가, 티끌 같은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